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총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한번 옆분하고 이렇게 제수처를 써가면서 수화를 하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좌우로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주에 했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재물과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좋은 관계에 있다. 좋은 이웃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거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을 빼앗는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하여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복이라는 말은 마카리오스, 행복한 이런 뜻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은 창수가 나고 어림이 왔을 때 다 쓸려 지나가지만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고 이 땅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사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 분 다 좋아하시죠? 나는 돈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손 들어오시죠.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서치 때문에. 다 손을 안 드시는군요. 돈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 이게 설교자도 돈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데 때로는 이런 설교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으로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돈 적당히 있으면 되지. 돈과 행복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을 하지만 그런데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설교자도 설교를 그렇게 하지만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학대학에서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을 공부하는데 설문을 한 거예요. 통계를 내놓으라고. 당신이 제일 행복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거기다가 예시를 단 거예요. 첫 대학을 입학했을 때, 첫 직장 가졌을 때, 또 첫 여인을 만났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 그리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봉급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설문을 했어요. 그런데 상상외로 반응이 나왔어요. 목사님들인데 1번이 돈이었어요. 연말에 당회에서 교회가 봉급을 올려줬을 때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통계를 내가 보고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페이가 올라가는 거를 다 좋아하는구나. 현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돈이야. 돈이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돈과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반드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돈과 행복에 대하여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 리더는 한 분이지 또 다른 데 갑니까? 요즘은 좀 세상이 좀 달라져요. 투잡, 쓰리잡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낮에 근무를 하고
밤에 다른 일을 하죠. 요즘 이제 교회 목회자들도 우리 교단도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단도 투잡을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들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투잡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몇 년 전에 통과를 시켰어요. 우리가 묵상수를 받을 때 너 앞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직업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 이런 거 설문을 하거든요. 안 갖겠다라고 했을 때 묵상수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어측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드니까 투잡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소유물, 재물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인으로 재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러면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를 사단이고 마귀라고 말하지 맞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희를 대적하는 자는 두 주인을 섬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재물이라고 말했을까? 우리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야말로 현대인들의 마음을 꼭 사로잡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 것인가?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하나님을 경쟁하는 경쟁자가 재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본문을 보면 재물은 헬라로 마모나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모나스, 흔히 만문이라고 부르지요. 이 만문이 무엇입니까? 돈의 신을 말합니다. 돈의 신. 그리고 또 하나는 돈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모든 소유물을 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물, 또 앞으로 우리가 갖고 소유하고 싶은 소유물들, 그리고 이 모든 소유물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장 강력한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반대자는 사단이나 죄가 아니라 재물, 즉 소유물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상대가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도 그랬고 현대인들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에 사로잡혀 있고 돈을 예배하는 현대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그렇다면 재물은 어떻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불만족하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만족을 일으킵니다. 깊은 바다를 그 무엇을 가지고도 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불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돈과 불행을 연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연결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조금만도입니다. 돈에는 조금만도가 따라붙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돈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녀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조금 더 돈이 필요해. 우리의 가문과 후손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돈이 필요해. 그런데 이 좀 더가 우리를 불행의 자리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대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봉급을 받아 여러분들이 마음이 흡족할까요? 다 교우들이 얼마 정도의 수입이 있는 가정인지 제가 거의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11조는 교인들은 거의 다가 알고 또 모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직업군에 대해서 제가 다 조사를 했으니까 저분은 어느 정도의 폐가 된다 거의 다가 알죠. 그러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 한 달 받는 페이들이 있잖아요. 사장님들도 받잖아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얼마큼 받으면 내 마음이 만족할까?
그리고 또 여러분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똑같은 동일하게 대답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받는 번 것보다 조금만 더,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이것보다는 조금만 더, 내가 지금 노후 준비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답은 한 가지, 지금 버는 것보다 조금만 더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조금 더를 계속 위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속마음이 계속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끊임없이 불만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불만족이 인간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의 실패입니다. 관리의 실패. 돈과 불행을 연결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지요. 돈을 잘 관리할 때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돈을 잘못 관리하면 당신의 행복과 당신의 평강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평안을 잃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죠. 돈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가문에도 있습니다. 돈을 잘못 관리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불행으로 모든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은 어떻게 인간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재물이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을 불러일으키죠. 탐심이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소유에 관한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철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자마자 텔레비전을 틉니다. 왜냐하면 영적 집회를 하고 나면 잠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계속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방해가 딱 전원하기 위해서 그냥 머리를 멍청하게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채널을 계속 돌리다 보면 모든 채널을 돌릴 때마다 하나는 정규방송, 하나는 채널, 그 다음에는 방송인데 어떤 겁니까? 옷 파는 거, 여행, 물건, 거의 다 그겁니다. 그럼 그 시간에는 여행 상품을 많이 팝니다. 그럼 넘기고 나면 제 하나가 예쁘다가 잠깐만 돌려보자고. 그럼 돌려봅니다. 싸네. 그러다가 예약해놓고 한 번도 안 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전체가 이게 화면이 스크린이 돈에 대한 광고입니다. 돈 쓰기,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에도 보면 모든 물건을 팔고 우리의 호객행위가 이미 신문지상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큰 전광판에도 보면 건물 큰 전광판 붙은 것도 여러분 다 하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 그럼 네가 행복할 거야. 여기를 한번 갔다 와봐, 그럼 네가 행복할 거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계속 속삭이는 것입니다. 소비의 열망을 일으키고 탐심을 계속 우리 속에 부추겨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필요 없고 한 번도 쓰지도 않았던 물건들이 줄비하게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2024년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2025년도에도 한 번도 입지 않고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다 불편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다 물건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가져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또는 어떻게 인간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빚입니다. 빚.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내 안에 계속 탐심이 일어나지요.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을 사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싶은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빚을 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빚의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빚에 시달릴 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빚이라는 것에 압박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빛이 우리 인생을 발매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불만족, 그리고 관리에 실패, 탐심, 그리고 빛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점도를 외치고 관리에 실패하고 탐심에 사로잡혀 늘 새로운 것을 삽니다. 빚을 지고 빚을 갚기 위하여 안절부절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첫째는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복이 엄청나게 많지 있지 않습니까?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의 창조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본문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재물의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었다면 이젠 주인을 바꿔야 되겠죠. 속이는 주인, 이상한 주인, 우리가 경배할 수 없는 주인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이렇게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한번 역대상 29장 10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왕이 있지만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 되고 전리품으로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이지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성경이 가르치는 최종적 목표는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싶어. 너의 재정의 영역에서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 너의 마음이 돈을 따라가지 않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계속 따라가면 돈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스피드를 내는 거지. 막 새벽부터 골 빠지게 일만 하는 거야. 막 엄청나게. 예? 그러다가 이제 번아웃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제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죠. 돈이 돈을 벌게 하고 돈이 돈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게 지혜인 거예요. 돈이 돈을 움직이게 하고 벌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늘 권사님한테 배웠죠. 저희가는 교회 교사들이 많죠. 이 부분의 선생 묻는 거죠. 시간 있을 때마다. 돈이 돈을 일하도록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따라오도록, 이런 권력과 직분과 명예와 재물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지. 내가 따라가면 힘든다. 구차합니다. 아주 치사합니다.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 한 달 우리가 썼던 카드, 모든 것들이 우편으로 오고 문자로, 전자문자로 오지 않습니까? 열어보면 이게 많이 썼구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단 한 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눌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윳돈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차를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윳돈이 있는 것입니다. 내 여유분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내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유분을 가지고 이렇게 높은 비싼 음식만 찾아다니면서 먹는다면, 커피 한 잔도 뭐 200원서부터 500원, 1000원, 1500원, 또 3000원, 8000원, 16,000원 하는 커피숍도 있습니다. 한 분쯤은 가보면 난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12,000원짜리 커피숍을 아주 고급 손님들 오고 제자대로 하는 사람들 이끌고 커피숍을 한 번씩은 꼭 가죠. 그래도 보여주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매일 그래야만이 행복하다면 그거 뭔가 잘못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또 부모를 통해서 재산을 많이 상속받았으면 나눔으로 사람 마음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사람 마음을 얻으면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축을 해야 됩니다. 먼저 나의 주인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력과 검소한 생활의 습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축하는 것이 나이 먹어서 행복과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은 나머지 돈으로 살아라. 따라해보세요. 나머지 돈으로 살아라. 먼저 나의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누고, 그다음에 저축을 하고,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그랬다가 저는 여유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유분. 이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금률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어디를 가나 자존감이 있고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 되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남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합니다. 나눠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내가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저축하고 그리고 나머지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사 여유와 행복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